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지혜와 기묘한 사연들이 모이는 곳. 여기는 은빛야담입니다. 좋아요, 구독, 은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남도 남원 땅에 이름난 선비 진우와 그 아내 연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입이 마르도록 칭송받는 금슬 좋은 부부였지요. 혼이 나던 날, 진우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연아의 고운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부인, 내 선비의 명예를 걸고 약조하겠소. 평생 그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가느다란 손을 절대 놓지 않으며 그대를 지키겠소. 연아는 발그레해진 얼굴로 나직이 대답했지요. 서방님, 소첩은 그저 서방님 곁에서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1년 두 사람은 매일이 봄날 같았습니다. 진우가 글을 읽으면 연아는 곁에서 먹을 갈았고, 장날이면 진우는 아내의 머리에 꽂을 옥비녀를 사기 위해 몇 리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무렵, 꽃처럼 화사하던 연아가 이름 모를 급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머리맡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신령님이시오. 천지신명이시오. 보고 계신다면 대답 좀 해보시오. 평생 남에게 해 한 번 끼친 적 없는 저 가여운 여인을 어찌 이리 서둘러 데려가려 하십니까? 진우는 연아의 마른 손을 제 가슴에 얹고는 가슴을 쾅쾅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연아의 숨소리는 갈수록 잦아들었습니다. 운명하는 그 밤, 윗목의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마지막 심지를 태울 때였습니다. 연아가 간신히 눈을 떠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진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승의 기운이 다한 듯 파르르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진우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아내의 가느다란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부인, 내가 여기 있소. 내 손을 잡으시오. 정신을 차려야 하오. 내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오. 진우의 뜨거운 눈물이 연아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간절한 온기가 전해졌는지 연아의 창백한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작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고 싶었으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저 진우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온전히 맡긴 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서방님, 이 손, 이 따스함을 저승길에서도 잊지 않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느껴지던 그 부드러운 온기가 마치 고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식어갔습니다. 잠시 후 연아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꽉 맞잡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에서 마지막 힘이 풀리더니 진우의 손바닥을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가 방바닥으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부인? 연아야, 정신 차려보게. 내가 이렇게 잡고 있지 않은가? 내 손에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냐? 진우는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듯 아내의 손을 거칠게 비비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진우의 처절한 비명은 새벽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떠났으나 그 손에 남은 마지막 온기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기에 진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어서라도 그녀를 다시 데려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사랑이 불러온 비장한 집착이자 훗날 남원 땅을 뒤흔들 기적 같은 재회의 시작이 된 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진우는 아내의 무덤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 속에서 방울 소리와 함께 묘령의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손을 놓지 못하니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려. 내 자네에게 아내의 온기를 돌려주리다. 무당은 삿갓 아래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누런 부적 한 장을 건네었습니다. 이 부적을 태워 그 죄를 술에 타 마시게. 자네의 그 지독한 정성이 하늘을 움직였으니 아내가 생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올 것이네. 하지만 명심하게. 무당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이것은 빌려온 온기일 뿐이니 자네가 그 온기를 당연한 것이라 믿는 순간 안개는 거칠 것이네. 그때 마주할 진실이 자네의 영혼을 찢어놓을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자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무당의 서늘한 경고가 비바람치는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이 건넨 부적을 쥐고 진우는 무릎을 꿇은 채 대답했습니다. 진실이라 하였소? 내게 진실은 오직 하나뿐이오. 내 손을 잡고 눈을 감은 내 안에 그 사람의 체온을 다시 느끼는 것뿐이란 말이오. 진우는 부적을 제 가슴팍에 거칠게 문지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믿어 안개가 걷히고 그 끝에 지옥이 기다린데도 상관없소. 단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의 손을 다시 잡고 부인이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소. 그러니 내게 지옥을 선사하더라도 우선은 그 사람을 돌려주시오. 진우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자욱하던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무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진우는 홀린 듯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태워 그 죄를 술에 타 마셨습니다. 눈을 감고 마지막 온기를 떠올리던 그 찰나 방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연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넋을 놓고 계십니까? 소첩이 왔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거치자 그곳에는 생전의 고운 모습 그대로인 연하가 단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를 투과한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백옥 같은 살결은 은은한 빛을 내뿜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달려가 그녀의 손을 낚아채듯 부여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당신이요? 정령 꿈이 아니란 말이오? 이 손! 이 마디마디 느껴지는 온기, 이토록 따뜻한데. 내 그때 당신의 손이 차가워지던 그 순간 내 심장도 함께 멈추는 줄 알았어? 그날부터 진우의 집은 다시 찬란한 봄이 되었습니다. 방 안은 연하가 피워둔 은은한 난초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는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차려냈고 밤이면 등불 아래 앉아 진우의 해진 옷가지들을 정성스레 꿰매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깊어가는 가을의 달 구경을 했습니다. 진우는 연하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하나하나 마치 귀한 옥을 다듬듯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부인, 당신의 손은 참으로 신비롭소. 내가 힘을 주어 꽉 쥐면 마치 내 심장이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뛰는 것 같은 진동이 느껴지니 말이오.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 박동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내 가슴이 벅차오르오.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진우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깊숙이 밀어넣어 깍지를 꽉 끼웠습니다. 서방님, 이 온기만 잊지 마셔요. 제가 늘 서방님 곁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 테니까요. 진우는 연하가 손을 잡으면 가끔 손끝이 저릿하게 달아올랐으나 그것을 서로의 영혼이 너무나 강렬하게 마주하고 있어 자신의 감각이 아내의 존재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어가는 지극히 신비롭고 고귀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아비가 되어 매일매일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장날, 진우는 연하의 고운 자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연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단장을 마친 모습이었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장터 입구까지 번지는 듯했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당신의 모습이 유난히 눈부시구려. 장터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시기할까 걱정될 정도요. 진우의 농담에 연하는 비단 소매로 입가를 살짝 가리며 은방울 굴러가듯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도 참 농이 지나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첩을 시기하게 하겠습니까? 그저 곁에 계신 서방님의 기계가 워낙 출중하시니 소첩이 덕을 보는 것뿐이지요. 연하는 진우의 소매를 잡은 손을 가볍게 흔들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자, 어서 가요. 사람들이 정말로 시기하기 전에 소첩에게 어울리는 예쁜 비단을 골라주셔야지요. 장터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시장통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넋을 잃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그들의 시선이 아내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위풍당당하게 비단 가게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우리 부인의 고운 살결에 어울릴 만한 옥색 비단을 좀 보여주게. 오늘처럼 좋은 날, 새 옷 한 벌 해 입히지 않으면 내가 서운해서 말이오. 비단 가게 주인은 진우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동자를 파르르 떨더니 차마 시선을 두지 못한 채 바닥만 보며 구석진 괴짝에서 옥색 비단을 꺼내놓았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선비님, 선비님의 안목이 참으로 지극하시군요. 돈은 나중에 주셔도 좋으니 어서 이 비단을 가져가십시오. 어서요. 주인은 비단을 건네는 와중에도 진우가 연하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 풍경에 압도되어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넋이 나갔습니다. 진우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자 그 신비로운 기운에 짓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주인의 눈에는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그 지독하리만큼 애틋한 분위기에 경외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행여나 진우의 기분을 거슬릴까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예, 정말이지.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선비님의 그 깊은 정성의 하늘도 감복했겠지요. 자, 여기 비단이 있으니 부디 지체 말고 평안히 가십시오. 진우는 주인의 태도가 자신의 아내를 우러러보는 경외심 같아 연신 감탄했습니다. 진우는 비단을 연하의 얼굴 곁에 대어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시오, 부인. 주인장이 당신이 너무 눈부셔 고개도 들지 못하는구려. 주인장의 안목이 예사롭지 않소. 진우는 품에서 두둑한 돈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가 주머니를 내려놓을 때 묵직한 소리가 났지만 주인은 그것을 만져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멍하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를 가로질러 나가는 동안 뒤편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나지막한 술렁임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보게, 저 미소, 세상에 저토록 행복한 얼굴이 또 있겠나?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풍경이군. 두 사람의 인연이 참으로 깊긴 깊은 모양이야.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인연이라는 게 저런 것인가 보네. 진우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더욱 애틋하게 얽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들리시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고 있어. 당신과 나, 이 손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봄을 살 것이오. 연하는 말없이 진우의 손등 위로 자신의 다른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떨어지는 따스한 햇살은 마치 영원한 축복처럼 보였고 진우는 그 황홀한 온기에 취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하여 방 안을 시리게 비추었습니다. 진우는 가장 소중히 아껴두었던 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생전에 연하에게 꼭 끼워주고 싶었던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마주 앉은 연하의 손은 여전히 희고 고왔으며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매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 믿으며 아내의 네 번째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이 반지가 우리를 영원히 묶어줄 것이오. 죽음조차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증표가 될 것이니. 반지가 마디를 지나 부드럽게 쏙 들어가는 순간 진우는 아내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예전처럼 달콤한 사랑의 전율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을 타고 올라온 것은 차가운 옥의 감촉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신경을 헤집는 듯한 비명 섞인 통증이었습니다. 아! 진우가 고통에 신음하며 손을 움찔하는 찰나 먼 마을에서 새벽을 알리는 첫달개 울음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그 소리는 무당의 부적이 약속했던 기적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아내의 따스한 숨결과 향기로운 매화 향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진 진우가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연하도 그녀가 입고 있던 고운 옥색 비단 옷도 없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차가운 방 안. 진우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손을 부러뜨릴 듯 꽉 움켜쥐고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은 연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가 통하지 않아 시퍼렇게 멍들고 살점이 비명을 지르듯 퉁퉁 부어오른 진우 자신의 왼손가락이었습니다. 진우는 지난 1년 동안 아내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무덤가 무당에게 얻어온 종이 한 장을 태워 마신 그날부터 그의 정신은 지독한 환각 속에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경악하며 길을 터주었던 비극적인 풍경이 이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목과 팔을 아내의 유품인 붉은 댕기로 칭칭 얽어매고는 그 매듭을 연인의 고운 손가락이라도 되는 듯 황홀하게 입을 맞추며 걷는 광인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댕기에 너무 세게 묶여 검게 변해가는 그의 손이 마치 저승에서 뻗어나온 죽은 이의 손처럼 보여 소름 끼치는 공포에 질려 시선을 돌렸던 것입니다. 진우가 그토록 찬미했던 심장의 진동은 으스러져가는 제 왼손의 간절한 맥박이었고 온몸을 적셨던 전율은 마비되어가는 신경이 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아, 부인. 정녕 꿈이었단 말이요? 이토록 생생한데. 당신이 여기 있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왼손을 올가매고 있던 붉은 댕기를 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댕기는 이미 굳어버린 핏물과 뒤엉켜 가위 없이는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나 혼자였구려.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서. 진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의 눈에 비친 방 안은 귀신이 나올 듯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왼팔을 옥색 비단으로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멍한 눈으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길 위로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안개 너머 산줄기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집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사람이 나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오직 피 묻은 붉은 댕기 한 줄과 그 댕기에 꿰어진 채 버려진 옥반지 하나만이 먼지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제 손에 박힌 반지를 억지로 빼내어 남겨두고는 감각을 잃은 팔을 품에 안은 채 저 깊은 숲이나 강물 속으로 자신을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단 장날이면 가끔 그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람이 부는 날이면 누군가 나지막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만이 낡은 집 담벼락을 맴돌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진우가 그토록 처절하게 움켜쥐었던 것은 돌아온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잃은 지옥 같은 현실을 단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조각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죽은 이를 불러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제 가련한 영혼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찬란한 봄을 선물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